네, 어제 우리는 이 솔로몬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참 아버지만한 아들 청출어람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솔로몬의 이 창성함, 솔로몬의 성공, 그리고 그의 번영의 이유였던 듣는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마음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읽는, 그들의 마음을 듣는 공감의 능력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를 칭송하는 말,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에만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이 곧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떠난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떠나니 백성들도 함께 오만방자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르호보암의 잘못은 그 이후 남은 유대에게서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로부터 독립을 한 열 지파, 위의 열 지파가 소위 말해서 더 유대보다 망가지게 되는 이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열게 되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자기를 떠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인간적인 길을 쫓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어리석은 길을 쫓았다면 그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보존될 수 없을 만큼 망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가 잠시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듣는 마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그만큼 보존이 되고 좀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가 행동을 했고 그의 모습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선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18명이 아니라 18만 명이죠. 지금 한마디로 르호보암이 위에 이 열 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 역군의 감독인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하도람이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를 왕으로 여길 수 없다라고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 위에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자신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러한 배신의 행위, 반역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꽤 아팠겠고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 자기의 이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18만 명의 용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마 훈련시켰겠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로 다시 땅을 회복하고자 그 자기를 떠난 반역자들을 멸하고자 이제 북벌을 한 거예요. 북방 정벌을 하러 떠났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가는 르호보암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가지 마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 이유가 뭡니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지평과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피를 흘리고 죽이러 가는 동족상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전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물고 뜯어서 자멸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은 형제 자매와 싸우고 형제 자매에게 피를 흘리는 길이니 이 길을 가면 너희 망한다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길을 막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결하고 싸우고 적이 되고 물고 뜯는다면 이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그들이 아마 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막 싸우면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유대가 약해졌을 때 그 나라를 침입해서 공격해서 자기 나라로 삼으려는 시도를 보였겠죠. 어부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내전의 상황을 막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과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우리 한국교회에 반복되는 악습이 뭐냐면 분열 대립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비하고 서로가 돕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도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힘들 텐데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사탄과 싸우라고 그러겠지 형제자매와 싸우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치 못하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 한국교회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도 않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이건 간에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누구보다도 말리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은 그래도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그나마 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싸우는 길, 서로 죽이는 길을 선택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면 자기 자존심은 세워졌을지 모르겠으나 유다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르호보암이 그나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가지 않았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자멸의 길을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나마 그의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악한 모습에 악하게 같이 대하면 나중에 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싸움은 피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자존심, 눈앞의 이익, 이런 거를 생각하며 소위 말해서 상처를 주고 받고 싸우고,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자멸의 길을 벗어나는, 이 싸움의 길을 벗어나서 그나마 안위를 누리는 르호보암의 그나마 괜찮은 선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모습은 어떤 좋은 선택이 있었을까?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위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단결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소나기에 이 나라를 주무를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관장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그룹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다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죠. 종교계를 자기 소나기에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 제사 지내는 곳을 세우고,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곳에 제사 지내는 곳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 대충 드리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 사람, 또 그 레위 사람들에서 아론의 지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안타까움 가운데 무너졌고 또 괴로웠던 이 레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남유다로 종교적인 망명을 해요. 망명을. 그러면 이 종교적인 망명을 할 때 르호보암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떠날 때는 언제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 아니, 무슨 이런 배신자가 같으니라고 이런 사람들 하면서 그 레위 사람들을 핍박하고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이 다시 종교적인 망명을 해서 이곳 속에서 잘 정착하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움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지방으로 모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보면 목사님 정말 엉망진창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명맥을 이어가고 뭔가 심지어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대체 이유를 잘 몰라서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뭐 이런 경우 제가 직접 알아요. 그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기도의 명맥을 이어가니 그 교회의 성령의 이 임재와 불길이 끊어지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뭐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그런 분들이 사라지면 또 교회가 아주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아주 내려앉는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는 참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 대한 이 배려, 그들에 대한 존중, 또 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유다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이러한 이 르호보암이 위로부터 오는 종교적인 망명자들을 잘 돌본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이러한 3년 동안의 종교적인 망명자들을 우대한 그리고 제사와 성전 예배를 지켜나간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솔로몬과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 중에서 잘한 게 3년밖에 없어요. 통틀어서 그가 그의 인생에서 막 실수하고 지 멋대로 살고 자존심으로 살고 또 뭐 심지어는 막 싸우려고 가고 3년 딱 소위 말해서 좀 사람답게 산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그 3년을 보고 르호보암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3년밖에 그럼 3년 후에 다른 시간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좀 제껴 놓으시고 그래도 3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억하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 정말 멋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에게서도 뭔가 이쁜 모습을 좀 찾아내려고 노력하시고 축복할 좀 그릇을 찾아내려고 그 정말 노력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의 마음. 옛날에 그 김동인 씨인가요? 소설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런 그 소설이 있거든요. 단편 소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있는데 이게 사실 자기가 로부터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묵인하고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하고 닮은 모습을 막 찾아내지 않습니까? 얼굴도 안 닮고 막 여기 뭐 생김새도 안 닮은데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발가락 생김새가 닮아서 그래서 그 소설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읽으면서 한참 웃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인생에서 그러한 선한 모습의 3년으로 그의 인생을 그나마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우리가 죄송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신앙이 깨어 있고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3년을 내가 그 3년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어제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